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분명 청춘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이 있을 때가 있고, 추운 앙상가지만이 여러분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겨울을 맞이하듯이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 늙은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신앙의 월동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의 세월의 흐름 앞에서 오기스를 여미듯이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요한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썩는 양식 위에요 일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온 것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치 여기지 못한 신앙의 믿음이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온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며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아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진 소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더욱 큰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과의 육적인 싸움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행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또 그 백성들을 찾아서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자비와 은총을 아낌없이 당신의 두 손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복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힘을 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사고의 방식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복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향하여 미소 지으며 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은 자신의 삶이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질병과 고난, 환난이 있느냐고요? 왜 가난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 자체가 죄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을 하고 여러분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이 인생길을
우리가 결국은 무덤 속에 갇힌 자로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덤 속에 갇힌 자의 생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난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또 우리에게 왜 질병이 중하게 나한테 왔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섭리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의 편견만을 내세운 자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찾아온 여러분 인생의 가시였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숨을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그 숨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의 두 글자를 다시 되돌려놓고 돌아온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처량한 숨소리도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면 여러분 아무 반응 없이 여러분 당신의 숨은 그냥 거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의 숨소리까지도 조정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정말 살릴 자는 살리시고 죽일 자는 죽이시고 당신의 마음대로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는 겸손히 아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쉬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여러분 손 한 번만 뼈치면 여러분 세상은 화평이 되고 평강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순간 지옥에서 손짓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찾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실된 믿음, 신실한 믿음, 정직의 믿음을 소유했을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열리는 것도 다름이 아닌 의심이 없는 믿음 속에 살아갔을 때 여러분 내 영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감이 열릴 수 있도록 무한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으란 얘기예요. 기도한 것은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은 거 네가 받을 줄 알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감없이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서 여러분 의심이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고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끼림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것을 다 내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당에 오면은 무거운 짐보따리는 가지고 오는데 어찌하면 갈 때는 다시 짐보따리를 다시 풀었다가 다시 또 묶어가지고 어깨에다 미고서 또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가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다시 풀어서, 아까워서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다시 또 어깨에 미고서 흥트렁 망트렁 교회 그냥 딱 5분만 지나가면 벌써 다리가 힘이 빠져서 이 교회 나가다가도 어쩐지 가다가 그냥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고, 무거운 짐보따리가 뒤로 가서 땡기니까 뒤로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잘나면 그런 거야. 못난 사람은 못나서 그렇다고 그러지. 여러분, 수고하고 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결국은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내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는지, 자신을 위한 믿음의 기도였는지, 육의 기도였는지, 영적의 기도였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서로 일치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 드는 기도였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오 했어요. 결국은 이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의 확신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정확하고 거짓이 없다는 게 영적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 법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 것, 자기 것,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과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내 논리가 맞아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내 뜻이 맞고 내 논리가 맞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 왜? 하나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내 방법이 성령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내 논리의 생각의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를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언제 깨달습니까? 망해야 깨달아. 홀딱 망해야 깨달아. 망해가지고 두 손 들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뭐 되겠어요? 왜 이렇게 밀어내? 망하기 전에 주님 왔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생각이 맞습니다. 성령의 뜻이 맞습니다. 진작 기도했어야지.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내 미래에 돌아올 추운 겨울을 막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 깨지는 거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이 마귀 사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금하는 거란 얘기예요. 기도는 보험 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논리만 얘기합니다. 내 뜻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내 생각이 법궤보다 앞서고
내 사상이 법궤보다 앞서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 더 앞서니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엉겅퀴에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길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걸으면서 찾고 계셔. 당신은 지금 여기 오셨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로 지혜와 또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부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하나님께 진작 물어봤으면 인생길에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추운 항상 가지만 남아있는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의 인생길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그 지키면 큰 복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의 종이 기도하라고 합니까? 깨닫기 위해서. 아, 내가 이놈 인간을 잘못 만났구나. 언제 합니까? 둘이서 헤어지고 나면은 그렇게 생각해. 이미 종을 땡 쳤는데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미리 생각했어야지. 미리 기도하고 미리 예언의 방지를 했어요. 왜 종 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 주님은 가는 자 막지 아니하고 오는 자 막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 결혼할 때 권사님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결혼했어요? 안 했지. 이제 와서 당이 쓰니 매움니 짜니 어떻게 자는 거야? 어떻게 자는 거야? 아, 예수님한테 사전에 미리 물어봐야지. 결혼할 때 주님 이 남자는 짠 남자입니까? 뭐가 짜요? 물질이 짠지 아니면 성질이 팔딱팔딱 해갖고서 이거 살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 살다 보니까 알았어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거짓말을.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살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맵고 짜고 싱겁고 소금 성질 나면 소금 뿌려 그냥. 소금 뿌리면 그 성질 더러운 거 그냥 팍팍 죽어버려 그냥. 할렐루야. 소금은 죽이는 역사가 있어 그냥. 내가 대만을 갔더니 대만같이 아침에 가게 문 여는데 온통 바가지다 전부 다 소금만 뿌리더라고. 도르변에다가.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금을 뿌리나 했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랬더니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냐고. 한국은 얼마나 천일염 좋습니까? 신안 아파트에 나온 거 천일염. 남편이 말 안 들어 소금 뿌려. 남편이 고집시고 아집시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만 얘기해. 소금 뿌려. 팍팍 뿌려. 숨이 그냥 팍팍 죽어 그냥. 남편 하나 못 잡는 지혜롭지 못한 아내가 돼가지고 뭐 주야 뭐 결혼 상담을 가? 상담학 공부한 가서 교수를 만나고 뭐 상담자를 만나? 소금 뿌려. 뭘 생각을 해? 뭐 좋은 거 일러주는 게 내가 아주.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이 전세계 생방송 나가는데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소금 뿌리세요. 팍팍 줍니다. 팍팍 죽어. 절대 다른 거 먹이려고 하지 마시오. 소금만 뿌려. 그것도 천일염으로. 소금이 제일 쌉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실패가 없어요.
복이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죄를 짓지 말라 분명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남을 괴롭히고 고소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 집어넣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기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남을 두드려 패지 말라, 때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남편이 아내 때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때리라고 한 사람만 손 내려. 이것들 봐라. 나머지는 그냥 다 때린 사람들이야. 오늘 손 안 든 사람들. 성경에 아내를 두드려 패라고 써있는 사람 손 올려봐. 이건 또 하나도 없네.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허락했잖아. 주일 성수 잘 지켜라 허락했잖아. 11조 떼어먹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허락한 건 하란 말이에요. 감사의 물 떠넘지 말라. 그럼 감사의 조건이 막 생기는 거지. 감사한 건 떼어먹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안 생기는 거야. 일주일 동안도 왜 돈 한 푼 못 벌고 찔찔대고 맨날 여기저기 꾸고 다니고 거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지 않았어. 감사하지 않았어. 생각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불쌍해서 용서해주고 불쌍한 영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그 불쌍한 그 용서의 기도, 그 기도가 자신의 환난을 녹여버립니다. 자신의 가난을 녹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녹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잘 걸리고 넘어지고 수렁에도 잘 빠지고 자신의 꾀에 꼴까닥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켜는 새 그물에 자기가 걸려버려요. 생각이 축복인 거였어. 인간이 쳐놓은 시험의 올무에 한번 걸리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 받은 것도 다 까먹고 축복받은 것도 다 까먹고. 여러분, 결국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잘 살다가 왜 기가 막힙니까? 내가 기가 막힌 행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행동을 해서 그런 거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기가 막히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 정신이 몸에 배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도 관심을 안 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 논리에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무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높이 세우시고 기도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한 자들을 당신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이끌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으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도 20년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1000번째 여러분 기도한 후에 위에서 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오직 이 말씀은 기도한 자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아직 안 찬 겁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면 아직 때가 안 찬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으면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웃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기도의 제목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 못 먹고 잘 못 입어도 여러분,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게 여러분 부모의 심정입니다. 또 신앙이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뿌린 만큼 얻고 재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또 내 진실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그릇에 역사의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는 자는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사라, 이스마엘, 하갈 그런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너의 통곡 소리도 내가 들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불에 회개 기도하고 두 눈에 침상을 적실대로 기도한 다윗, 왜 남의 여자를 왜 간통을 해? 남의 것이 예쁘게 보이고 남의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남의 것이 멋지게 보이고 따라삽니다. 내 것이 최고예요. 남의 것 아무리 좋으면 뭘 거야. 내 것도 아닌 거. 사과나무 아무리 사과가 빨갛게 잘 익고 팍 주렁주렁 매달렸어도 내 거야지. 바라보면 뭐냐. 침만 줄줄 흘리고 있지. 남이 남자 아무리 잘생기면 뭘 거야. 승면 집사, 내 것이 최고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젖먹이는 그 자식 어찌 있겠는가? 할렐루야. 자기 새끼에 젖먹이는 새끼를 잊을 애미가 어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 내 백성,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찾고 계시겠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젖먹이 갖고 키워놨더니 다른 데로 가버렸어.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 어디까지? 스올의 뱃속까지. 스올의 뱃속까지. 고래 뱃속까지도. 악자까지 쫓아가. 하나님 기분 나쁘면 지옥에서 누워있는 녀석도 멱살 붙잡고 다시 데리고 올라와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소리, 동곡 소리, 눈물의 회개의 역사 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여러분 울어. 우는 애기 젖준다고 막 울어. 따습니다. 울어. 어떻게 된다고?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속삭이고 나를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눈물이 보이네요 정말로. 이상한 노래 틀지 말고 제발 좀. 저녁에 주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소리가 있어. 야, 저 위에 동네 사람들, 그 위에 층을 얘기하는 거야. 요 사람들이 노래 트는 거 들어봐라. 도대체 나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으니 네 교회는 어째 그렇게 별놈의 사건 다 도냐. 이미자도 오질 않나, 조용필이도 오지 않나, 나훈아도 오지 않나, 서른도도 오지 않나. 야, 참 니네 교회는 복도 받았다. 세상 목소리도 들리고 세상 음악도 들리고 찬송가도 들리고 포음송가도 들리고. 야, 니네 교회는 정말 이사 잘했다. 할렐루야. 참 어째 나 주님하고 아주. 다섯 번째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갈등과 불안, 초조, 근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여러분 결과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에게서 나고 자랐으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헤매이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줘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또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분명히 막아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 풍파를 또 막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은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면 막아주는 줄 믿습니다.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모르는 거 투생이에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피눈물 나는 싸움을 통하여 환난의 장애물을 여러분 아낌없이 치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난의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내 집 앞에 있는데 어찌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도 이제 의롭게 살고 의롭게 믿고 의의 가정을, 거룩한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가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간다.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야 됩니까?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는 내가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절망, 쓸쓸한 인생길을 맞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자신의 사는 이유, 목적의식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묘지를 향하여 소리 없이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묘지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험하고 험한 인생길 할지라도 불에 대해서는 이기고 세상을 살더라도 의롭게 살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의롭게 믿고 의의 가정을 이루는 멋진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